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한 번 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약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늘 항상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이게 출애굽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고약한 습관입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이 홍해 앞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여셔서 홍해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했으니까, 우리가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쓴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고기서 옆에서 앉았던 때, 그때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렇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정하는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계속 오냐오냐 받아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냥 계속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쁜 버릇이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내용은 뭡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만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만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의하면 이 만나가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없는 음식이에요? 몰라요? 맛있는 음식이에요. 왜요? 그 맛이 꿀과 같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괜히 제가 꿀꽈배기가 생각나요. 꿀꽈배기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얀색으로 된 꿀과 같은 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니 맛이 나니까 달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단순히 그 맛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었죠. 무엇입니까? 만나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또한 만나는요, 나중에 신약에 가보면 그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비유를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의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만나를 먹은 그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오신 예수님, 신약의 만나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이 만나를 비유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음식,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전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의미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만나가 왜 그들에게는 하찮은 음식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한번 상하고 마음이 한번 낙심이 되고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기까지 그들은 평탄한 길, 쉬운 길, 빠른 길, 좋은 길로 갈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어요. 해안길을 따라서 갔으면 한 15일, 16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자기들이 예상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길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싸움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면서 그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회하여 돌아갔다.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돌려서 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상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갈 수 있는 길,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십니까? 라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삐졌습니다. 삐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게 되고 삐진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삐진 사람들 보세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 마음이 이미 토라져 있고 이미 트위스트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영적인 대화가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일단 상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고 왜곡해서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섭섭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좀 토라지고 삐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안 통합니다. 모든 것을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설명해줘서 이해된다면, 이해할 사람이라면 사실 애초부터 삐지지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 삐지는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 그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마음 상하고 툭하면 낙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딱 왔을 때에, 처음은 산호세로 왔고 나중에 다시 이제 미국에 왔을 때에 그 조지아에 2022년도 12월 달에 조지아에 있는 아틀란타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아틀란타에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떨어진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주립대학이라는 곳에 그때 이제 어학연수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2시간 멀어요, 되게.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연결이 돼서 공항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주 사역이 뭐냐면, 유학 오는 사람, 또 아니면 교환 교수나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을 와서 공항에서 픽업해 주셔서 또 많이 이렇게 정착하는 걸 도와주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호세나 이렇게 대도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아주 외진 곳, 이제 공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대중교통이 닿지 않으면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은 그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이 1시간 반, 2시간이지 왕복 거의 4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일면부지 생전 처음 본 사람을 픽업하러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웬만한 마음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왜 하실까요, 그것을? 왜 하실까요? 그 공항에서 픽업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게 아닙니다. 공항에서 픽업받고 정착할 때 도움을 받고 싹 입 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 만나는 듯이 모른 척하고 세상 말로 쌩까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좀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딱 철면피처럼 이렇게 딱 모면하고 지나가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처가 되죠. 섭섭하죠. 서운하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서 한 8개월 정도 살았는데, 그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서운함과 섭섭함과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셔서 계속해서 감당하시긴 하지만, 간혹 그 마음에 그 섭섭함, 그 상처가 이렇게 막 올라올 때는 되게 안 돼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목사가 섭섭해지고 목사가 서운해지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고 여러분에게 서운한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교할 때 계속 한숨 쉴 거예요. 딴기 꺼져라고 한숨 쉬면서 계속 기운 빠지는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좀 맷집이 있어서 웬만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상해버리니까, 마음이 이렇게 훅 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라는 놀라운 그 음식, 이것을 미저러블 푸드라고 그랬어요. 아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에게 잘 쓰는 방법이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교회에 이런 말이 있겠어요? 섭섭마귀 들어보셨어요? 섭섭마귀. 섭섭마귀에 한번 걸리잖아요. 그럼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믿음 좋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섭섭마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이 있어요. 섭섭마귀에 걸리면 다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이 섭섭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몇 달 사이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빈자리가 안 보여요. 보세요. 빈자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속으로 왜 안 보인다 그러시지? 분명히 보이는데. 아니, 최근 사이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꽉 차진 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계속 꾸준히 새로 오신 분이 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막 꽉 찰 정도는 아닌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빈자리가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본인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안 좋은 것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 매번 누리던 것들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그냥 가득 차 보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여러분, 이게 다 일상적인 거잖아요. 매일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믿기지 않아도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죄예요. 왜 죄입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고 우리를 반드시 시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죄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참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돌이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주실 때에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사인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빨리 기억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그거예요. 불뱀들이 자기들을 물고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빨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면 그것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겠다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시려면 뭔가 좀 그럴싸한 방법, 뭔가 좀 우리가 볼 때에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평화로워 보이는 것, 구원을 줄 만한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세우면 좋을 텐데 지금 뭐를 달았어요? 뱀을 달았습니다. 뱀. 그 뱀이 지금 뭐 하는 뱀이에요? 자기들을 물고 있는 뱀이에요. 그리고 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우리한테도 사실 뭐 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뱀은 줄기차게 부정적인 것, 사탄의 대명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쳐다보라. 그러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노뱀이었을까요? 노뱀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은 노뱀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노뱀을 보면 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노뱀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노뱀은 오히려 부정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뱀을 통해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은 노뱀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뱀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노뱀이 구원의 상징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노뱀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노뱀을 통해서 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사는 것입니다. 아유, 저 노뱀 부정한 것인데, 저 노뱀 우리를 문 것인데, 우리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인데 저거로 쳐다보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아니, 하나님 뭔가 실수하셨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쳐다봅니다. 이렇게 쳐다본 사람은 다 살림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했던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큰 십자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도 우리 교회 자랑이 큰 십자가래요. 좋아요. 작은 것보단 낫죠. 그러나 십자가가 크다고 능력이 큰 거 아닙니다. 십자가가 크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귀걸이 십자가 하고 다니고 목걸이 십자가 하고 다니고 차에다가 십자가 마크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십자가를 여기서 저기로 옮겼대요. 그래가지고 센터에 있다가 가운데로 저 사이드로 옮겼대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대요. 자기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러한 말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조금 바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조작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스크린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다 이제 스크린 달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조금 바뀔 거예요.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위로 좀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마음에 타격을 입지 마세요.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크고 좋죠.
그러나 보이는 십자가보다 우리의 마음의 십자가가 더 커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닌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단 사건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비유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을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나왔어요? 바로 장대에 놋뱀을 매달은 구약의 그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쳐다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하지만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쳐다봐야 돼요. 뭘 쳐다볼 겁니까? 놋뱀 없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불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뭘 쳐다보고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도 놋뱀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물고 있는 불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른 모습의 불뱀이 우리를 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의 장벽을 거두시니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가 불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를 물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죽여가고 있는 산송장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 있다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돼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영적인 문득병자예요. 영적인 나병환자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뱀에게 물려서 죽고 있는데도 모르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 말씀도 읽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니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니 예배의 자리에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순절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경건의 삶에 지금 몰두하고 계십니까? 집중하고 계세요.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사순절기간을 못하면 언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뱀에 물리고 있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죽어가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살 길을 여십니다. 놋뱀을 바라보라.
지금 우리에겐 노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겠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찬양 부를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찬양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만성적인 죄악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세요. 영적으로 묻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영적인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회개하고 다시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얻고 주님과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는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가 가득한 그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삐지고 쉽게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육신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관계가 파괴돼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평화스러운 관계가 죄 때문에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상처받습니까? 쉽게 사람들이 미워집니까?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요, 근데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우리의 육신에도 엔돌핀이 돌고요, 우리의 육신도 기쁨이 넘쳐서 별로 병에 안 걸립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도 같이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것이 혹시 나의 죄악으로부터 온 질병인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어요.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육신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한 모습, 우리의 불평하는 모습,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모습, 사순절인데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 더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서 바라보며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